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구별 설교를 할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과분한 호칭으로 불리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잠시 정리하는 시점이 되어서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임 전도사로서의 사역은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이었는데 마냥 쉬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눈에 선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오자마자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때는 얼마나 더 엉성하게 했을지 싶습니다. 또한 아직 교회가 어려웠던 그 시기에 빗물바지를 설치하러 다니기도 했었고, 비전센터 역사관에 소방시설이 터져가지고 물을 밀어내면서 치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때 여러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고 좋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만나 기도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4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하고 이렇게 사역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직 공부가 필요해서 사역을 잠시 정리하는데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구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증거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걸어나갑시다, 응원해 드리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걸어갈 텐데 응원해 드리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앞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로서 큰 일도 많이 감당하였고 퇴임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는 일도 했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폐위시키고 이대왕 다윗을 세우기도 했던 그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무엘이 퇴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사와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사사의 다스림이 아닌 왕의 통치를 요구함으로써 퇴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 것이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퇴임에 임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하는 것인가 3가지의 행동 단계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십시오. 세 번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에 관해서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사명을 잘 끝내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늘 사람들 앞에 내 삶에 대해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 평생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하는 자리에서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보라. 사사로서 사무엘의 마지막 행동은 자신을 스스로 비판해 회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고소할 기회를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보라. 저 또한 이 자리에서 고별을 이렇게 하면서 저의 사역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부족했던 저를 실감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실감하더라도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놓치지 않고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에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아예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 말하고 필요할 때 여러분을 바로 잡도록 허용하십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자신을 비판에 넘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모든 비난이나 비판으로부터 면역된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늘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3절의 끝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살았을 뿐 아니라 혹시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뿐이시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희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하여지는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선 회개하고 사람 앞에 선 잘못을 기꺼이 바로잡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가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은혜에는 은혜로 원수에도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갚음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 내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하는 것인가?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해야 합니다. 12장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충실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눌 간증이 있습니다.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항상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선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실 나이가 들고 또 경험이 쌓이면은 은근히 자신이 잘 해왔던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공적과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적을 높이는 사람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공적과 자랑을 스스로 늘어놓으면 실제로 그런 공적과 자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싫어하고 존경하며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생을 잘 마무리 지으려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행하신 크신 일들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하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시오 경외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외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출애굽이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변국들로 인해 위기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데 그런 역사가 반복되다가 과거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랐음을 한번 다시 지적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사를 세우는 그런 불안한 신정체제가 싫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렇게 이제 왕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화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겁을 먹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두려워 말하라. 너희는 죄를 범한 것이 맞다. 그러나 죄책감이 너희를 무너뜨리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너의 죄가 너를 속여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된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 또한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범했다고 너희를 미워하거나 버리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때문에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은 비록 퇴임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나도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일생을 살면서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자들이 되길 바라십니까? 돈, 명예, 건강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 주일 낮 예배에 사임 인사를 드리기에 어린이 교회에선 오늘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맙게도 눈물로 보내주더라고요. 돌아보면 늘 해준 것이 부족했던 전도사인데 그래도 아이들은 제가 뭐라고 사랑으로 기억해주고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주었던 것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고맙다. 나를 이렇게 아끼면서 보내주니 참 고맙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잖니. 난 그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이야. 앞으로 새로운 전도사님 정말 좋은 분이시니까 그 전도사님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지나가다 마주치면 전도사님 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멋지게 자랐어요 하고 인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되면 좋겠구나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들 말고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길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받는 이들도 살아나고 기도를 하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살아가는 것과 잘 준비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하며 준비해가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좋은 것을 주셨는지 간증하고 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좋은 마무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고도 긴 잠시간의 사역을 통하여 이 사역을 정리하며 작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모든 성도님들과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무리를 항상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